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박수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어르신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격려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식달을 보내면서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렸는데요,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이 자리에 서니까 편안하기도 하고, 한 달 만에 쓰려니까 조금 긴장되기도 하고, 근데 분명한 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달란트, 다른 교회도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은 분들이 찬양을 좋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달란트를 주신 분들이 많다 하는 것. 제가 예배드린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규모가 훨씬 큰데 찬양단이 우리 교회가 훨씬 더 자리도 꽉 차고 찬양도 잘하고, 우리 중고등부 어린 아이들부터 찬양단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많은 것,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그러한 귀한 일이라 생각해서 오늘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귀한 일이죠? 네, 아멘이죠? 오랜만에 오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요. 아멘이죠? 네. 하버드 대학에서 1938년부터 무려 75년 동안 행복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지금 같이 예배하고 있잖아요. 저 때쯤 아이들 724명을 선정해서 그 아이들이 노년이 될 때까지 2년마다 한 번씩 그 삶의 자리 혹은 가정을 찾아가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인터뷰하면서 75년 동안을 연구한 거죠. 이 긴 연구 끝에 연구자들이 발견한 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갔는가, 그 비결을 발견해낸 거죠. 어떤 조건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나요? 우리는 흔히 어떤 부, 명성, 스타가 되는 것, 성공하는 것, 이런 것을 1순위로 생각하는데 75년 동안의 연구 결과 연구자들이 발견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비결, 그것을 몰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1순위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1순위는 서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가족 혹은 친구, 교회 같은, 그래서 교회가 너무 좋은 곳인데요, 교회 같은 공동체, 연결되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이런 사람들이 제일 행복하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통해서 두 가지 결론을 내린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사회적 연결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가지고 있는 일, 이것이 참 유익하지만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 삶에 유익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나 교회 공동체와 같은 사회적 연결이 긴밀하면 긴밀할수록 그 사람은 스스로도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고 신체적으로도 더 건강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장수합니다. 반면에 고독하신 분들은 행복감도 덜 느낄 뿐만 아니라 중년기의 건강이 급격히 많이 나빠져서 수명도 상대적으로 짧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결론은 좋은 인간관계는 이렇게 신체적인 일, 행복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 기능을 가지고 있는 머리 있잖아요, 뇌의 기능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결론입니다. 이제 75년 동안을 연구하다 보니까 80세 이상 되신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뽑아서 조사해 보니까 30년 이상 동안 자신이 신뢰하고
또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분들과 끈끈한 대인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더 인지 능력이나 기억력이 상대적으로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자들은 행복하고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려면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인간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정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하고 복된 장소인가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의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 의지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인간관계 맺는 데 있다고 하잖아요. 가정이 바로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고 첫 번째 시작점이 되는 자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식구들마다 정말 서로 의지하고 또 신뢰하고 믿고 또 사랑하는 그런 관계들이 풍성한 가정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정을 위해서 오늘 에베소서 5장 이하의 말씀이 참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부족하지만 전해드리는 이 말씀 잘 기억해서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적용해 볼까, 이것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5장 21절로부터 6장 9절까지의 말씀을 흔히 그리스도교의 가정생활 지침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보면 세 가지 기본 관계,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세 가지 기본 관계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마지막 관계는 오늘날 잘 생각하기 어려운 관계이지만요,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이 모든 세 가지 관계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루어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지침이 오늘 우리 학생이 읽어준 에베소서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드리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한마디 한마디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그것에 필요한 영적인 지침을 교훈해 주는데요, 쉽지는 않지만 함께 나누고 꼭 적용해보자, 실천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침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을 out of reverence for Christ, 이렇게 번역합니다. out of,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문맥에서는 출처 혹은 동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가정에서 서로를 대할 때에, 또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를 대할 때에 결국은 피차 복종하는 관계가 될 때 아름다운 관계인데, 그렇게 피차 복종하는 관계가 되려면 어떤 마음 자세로부터 혹은 어떤 태도로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 자세, 그 태도로부터 이런 일을 행할 때 피차 복종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1자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계속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반복되는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 하듯 하십시오, 그 권면입니다. 5장 22절의 말씀에 보시면 아내들이여 자기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또 6장 7절의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 또는 가족을 대할 때에 주님을 대하듯이 하라, 그렇게 교훈하는 거죠.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정에서 만나고 교회에서 만나는 상대방을 마치 주님처럼 생각하고 대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라, 그런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을 막대할 수가 없죠. 귀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막대하면
그분을 주님으로 생각하는데 주님을 막대하는 일이 되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일이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없죠. 말 한마디를 해도 조심해서 예쁘게 할 수밖에 없고, 행동 하나를 할 때에도 조심해서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않는 예쁜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겠지요. 제가 10년 전쯤에 장신대에서 한 연구소가 있었는데, 그 연구소 발기인으로 동참해서 한동안 활동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연구소 전체 모임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 모임에 참석했더니 제 은사분 한 분께서 일찍 그 자리에 와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인사를 드리고 나랑 이야기 나누자, 그래서 앞에 앉아서 그 교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10분쯤 지나서 이 교수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니 어디론가 급히 가십니다. 당황했습니다. 아무 말씀도 없이 제 이야기를 계속 하는 중인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어디로 가시니까 당황해서 어디로 가시는가 이렇게 바라보니까 저쪽 문을 열고 그 연구소의 모든 것을 지원해 주시는 이사장님이 들어오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저랑 말씀을 나누다가 그분을 보니까, 그 모임에서 제일 어른이잖아요, 제일 높은 분을 보니까 인사드리겠다고 벌떡 일어나서 가서 정중히 인사하고 악수를 합니다. 야, 세상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세상에서 제일 높다고 생각하는 분에게 그렇게 예의를 갖추고 정중하게 인사하는데,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 공동체에서 대하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연스럽게 주님을 대하듯이 태도, 말 한마디, 행동 조심스럽고 예쁘게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그런 실수를 종종 합니다. 우리가 흔히 살아가면서 실수하는 것이요, 특별히 가정에서 가까워지잖아요. 허물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때때로 너무 편하게 대하고 자신도 모르게 말을 빨리 내놓아서 말 실수를 함으로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상처받고 힘들게 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런 행동을 자제하도록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 공동체에서나 함께 살아가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마치 주님처럼 여기고 주님을 대하듯이 한다면 조심스럽게 또 예쁘게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가정에서 식구들 지간에 이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피차, 그렇게 말씀합니다. 피차는 서로 또는 상호적으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복종하는 일이 일방적인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쌍방적인 관계, 상호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부부지간에도 아내가 일방적으로 남편을 주님 대하듯이 복종하는 관계, 일방적인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아내와 남편 서로가 다 주님을 대하듯이 복종하는 관계, 쌍방의 관계가 되어야 훨씬 더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요, 유학하면서 이 유사한 공부의 주제 때문에 한동안 고민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쌍방의 관계가 맞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수업에 들어가서 미국 여성 신학자가 쓴 글을 읽고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글에서 뭐라고 주장하냐면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그렇고 예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일방적인 관계보다는 쌍방적인 관계를 교훈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일방적인 관계를 주장해서 누군가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일이 역사적으로 많았다는 거죠. 무슨 말일까?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저 십자가는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생명까지도 희생하시면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 저 십자가는 대부분 일방적인 사랑,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하는 사랑, 이것이 진짜 사랑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 누군가에게 진짜 사랑하려면 예수님처럼 희생해서 그렇게 사랑해 주시오, 이런 교훈이 될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여성 신학자에 따르면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누가 주로 하느냐, 그것입니다. 누구일까요? 우리 성도님 중에 자신이 여자이신데 나라고 그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가정에서는 흔히 아내 되시는 분들, 여자 되시는 분들도 약한 분들이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저희 친구들이 모일 때 반농담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는 다 죄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부터 그런데요, 친구 목사님들도 다 그렇습니다. 목회한다고 사모님들을 희생시키면서 살아가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수업에서 그 여성 신학자의 글을 읽고 진짜 건강한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많은 부분은 일방적이 아니라 쌍방적인 것을 교훈한다, 이것을 들을 때 적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 수업에 듣기 전에 이미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수없이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 일방적인 사랑이라고 배웠고요. 그리고 그렇게 배우니까 당연하게 그런 사랑이 진짜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을 읽으며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엇을 발견했냐면요, 성경은 그렇습니다. 희생적인 사랑, 일방적인 사랑, 저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위한 사랑이고 아름답고 귀한 사랑인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랑만큼이나 그 여성 신학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로 베푸는 사랑, 쌍방의 사랑이 너무도 귀한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시죠. 자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실까요? 받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요? 성경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교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을 받기 원하십니다. 쌍방의 사랑을 말하죠. 사람들 사이는 어떨까요?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종반절에 보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일방적으로 사랑으로 누군가가 누구에 대하여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쌍방 간의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쌍방적인 사랑을 교훈합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 역시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쌍방 간에 복종하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지나고 있는데요, 저도 자녀 중에 한 사람이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함께 예배하는데 여러분들도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처럼 저를 위해서 또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베푸며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부모님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귀한 사랑을 받았으니 감사함으로 기억하고 우리도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교훈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어려운 숙제 하나 내주려고요. 5월 8일 어버이날 이미 지났지만 그날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했으면 오늘 집에 가서 꼭
부모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말 한마디 해드리고 조금 더 낮게는 한번 안아드리면 좋겠어요. 할 수 있어요? 너무 어려운 거 시키죠. 우리 두 아들도 잘 안 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꼭 고마워요, 사랑해요 안아주면 좋겠어요. 이런 일들이 가족 식구들 간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복종한다는 말 헬라어를 찾아보면 히포타스 아래 무엇을 놓아둔다 이런 뜻인데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이 성경적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렇게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범을 보여주셨는데요.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예수님께서 가정에서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를 순종하여 받드시면서 살아가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가 헬라어 휘포타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복종하라고 옮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종한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보여주셨듯이 순종하여 받든다 혹은 받들어 섬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관계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에서 나와서 서로 받들어 섬기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이 뜻인 거죠. 그런데 기억할 것은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상대방에 따라서 받들어 섬기는 내용이 다르게 교훈됩니다. 부부관계에서 아내가 남편을 받들어 섬기는 일은 어떻게 하는 거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나쁜 말이 아니라 그대로 똑같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받들어 섬긴다는 뜻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받들어 섬기는 것은 사랑하는 일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자식이 부모를 받들어 섬기는 일은 어떻게 하는 거죠?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입니다. 역으로 부모가 자식을 받들어 섬기는 일은 어떻게 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일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종이 주인을 받들어 섬기는 일은 그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주인이 종을 받들어 섬기는 일은 그들을 갑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위협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 상대방에 따라 관계에 따라 받들어 섬기는 내용이 다 다르게 교훈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성경의 정신이 무엇을 전제하고 있을까요? 우리 사람들이 다 다르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성별도 다르고 세대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성격과 성향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과 문화도 다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받들어 섬기려면 먼저 이 다름을 알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 저부터 그렇고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일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살아갈 때, 누군가 관계할 때 우리와 다른 것을 발견하잖아요. 그 다름을 이해하기보다는 우리 마음이 먼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냐면요, 틀린 거야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정죄하는 마음이 좀 생기지요. 그래서 상대방을 보고 너 이 점 틀렸으니까 좀 고쳐, 이 점 잘못되었으니까 너 바꿔, 이렇게 지적하는 일을 계속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쉽게 받아들일까요? 상대방도 똑같은 점을 보고 있거든요. 자신과 다르니까 틀리다고 보면 왜 내가 잘못했어? 너나 똑바로 해, 너나 바로 잡아, 이럽니다. 그러면 서로 지적질만 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되니까 불편한 관계가 되지 예쁘고 아름다운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죠.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 비슷한 설교를 할 때에 그 설교하는 음성을 듣고 어떻게 우리 부부랑 똑같은 경험을 했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 책임인데요. 제가 결혼을 하고 집사람에게 한동안 뭐라고 해서 기분을 상하게 한 그런 한 가지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은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밖에 나가서 놀고 옵니다. 혹은 학교를 마치고 늦게 들어옵니다. 그럼 저녁 시간이 되잖아요.
그럼 먼저 가서 씻고 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욕탕에 가서 온몸을 다 씻고 샤워하고 와서 저녁 밥상 자리에 함께 앉아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게 너무도 자연스럽고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저희 아내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손 씻고 간단히 세수만 하고 밥을 먹고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샤워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잘 몰라서 처음에 정죄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나랑 다른 삶을 사는가 이렇게 하지 않고 왜 틀리게 저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왜 당신은 밥 먹기 전에 샤워 안 해? 좀 찝찝하지 않냐? 그리고 일찍 샤워하면 잠자리에도 일찍 들 수 있잖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집사람은 속을 상하게 했습니다. 이번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모습, 깨닫지 못하던 모습을 돌아보았거든요. 문득 제가 요즘 생각을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니까 저도 집사람하고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언젠가 집사람하고 똑같이 돼서 요즘 거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도 샤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제 자신을 향해서 너 왜 이러느냐? 또 잘못하고 있어? 또 고쳐야 돼? 이렇게 정죄했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더라고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게리 채프먼 그분의 5가지 사랑의 언어 책 있잖아요. 유명한 책이고 여러분에게도 여러 차례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신혼 부부에게는 제가 선물도 드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길지만 간단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각자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전혀 다른 상황에서 그런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랑의 언어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상대방이 따스한 말, 인정하는 말을 꼬박꼬박 해줄 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고요. 어떤 분은 상대방이 시간을 내서 함께하는 시간, 좀 캠핑, 여행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시간을 함께 보내주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떤 분은 특별한 날을 기억해서 선물을 잘 챙겨주면 나를 잊지 않구나, 있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지금 연애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안에 공적이 하나 있어요. 공적이. 셋째가요, 결혼하기 전부터 아내 될 사람 재수 씨에게 평생 죽을 때까지 살아갈 때 비만 오면 장미꽃을 선물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지금도 바쁩니다. 여름 장마철이면 너무 바쁘죠. 그 다른 두 형제에게 공적의 대상입니다. 그 재수 씨는 선물을 꼬박꼬박 챙겨줘야 사랑받는다는 걸 느끼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배우자가 자신을 위해 설거지도 하고 이런 봉사를 해줄 때 이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느낀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분은 스킨십을 통해서 정서적 유대관계를 가질 때 사랑을 느낀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나는 이런 사랑의 언어가 좋아. 나는 선물 받을 때 사랑을 느껴. 어버이날이고 또 어린이날이고 다른 선물보다도 돈으로 선물을 주면 나는 사랑을 느껴. 내 중심의 언어로, 내가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로 남들에게도 사랑을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 다른 사람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가 그 사랑의 언어로 표현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말씀만 있습니다. 오늘 가정에 돌아가서 곰곰이 상대방을 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도 생각해 보시고 아내도 남편도 생각해 보시고 또 여러분 자녀도 생각해 보시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집에 들어가서 아빠, 엄마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표현할 때 제일 좋아하시나? 그렇게 해서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로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경외하는 심정으로 그 사랑의 언어로 받들어 섬기는 그런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날마다 더
행복해지고 그런 분들이 모이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날마다 더 행복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